또 분단된 나라의 공산괴뢰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지 남북이 77년째입니다. 이제는 아마 하나 되기에 굉장히 먼 이유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말은 통일하지만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는 한 민족이 서로 적대보다는 그냥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8편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전체가 이스라엘의 민족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내가 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오늘 그 시편에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이스라엘 민족시를 쓰면서 내가 왜 이 시편을 기록했나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7절과 8절입니다. 말씀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막보다는 여러분 성경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조상들처럼 패역하고 또 나쁜 범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긴 시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교회 회사를 우리가 연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선조들이 그 범죄함으로써 당했던 수없이 많은 징계와 어려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상당히 명령형으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규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성격을 바꾸기도 하고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또 이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영적인 지도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넓은 바다에도 보이지 않지만 바닷길이 있습니다. 저 공중에도 비행기가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지요. 우리가 해도 없이는 절대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요새는 초행길을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초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초행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초행길을 가는데 말씀의 내비게이션이나 안내자 없이는 절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세상길은 가다가 잘못 들으면 돌아설 수 있지만 인생길은 가다가 돌아선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시편 78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열조들의 배신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지금 8절 읽은 짧은 동안에도 이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더불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있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먼저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풍족하게 먹이신 사실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의 또 정복의 역사와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왕가를 형성하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땅을 주겠다 하면서 넓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통일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장차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모습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아주 한마디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무슨 하면서 입만 열으면 하나님 말하는데 그 혀로는 뭘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겐 진실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말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 다 입에 붙은 아첨하는 말이지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길을 가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시편 78편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어때요? 입으로는 매일 하나님이라고 떠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매일 앉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믿는 자냐?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혀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걷는 길에 구름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지방 가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거기 힘들까. 근데 위에다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을 밑에서 가다가 때로는 그 밑에 앉아서 쉽니다. 편하게 구름 기둥 밑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또 아침만 되면 주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또 고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름 기둥 밑에 앉아가지고 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입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뭐랍니까? 불평합니다. 왜 이런 걸 주시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껏 먹고 나서는 결국에는 마른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식탁을 베풀 수가 있을까? 그가 물은 주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떡이나 고기를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해서 동쪽에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애굽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날아오게끔 만들어 그들에게 눈처럼 많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대로 먹으면서 어때요? 고기를 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도 30년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이 삼복도에 일해가지고 밥을 먹이는데 밥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어?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저희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이 있냐고 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 값없이 주시는 생명, 주시는 거 귀한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세상 일로 허비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곧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세 번째 보니까 조치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다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싫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다. 비로소 죽게 되니까 그때서 한 것이 뭐냐면 그때 돼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뭐 이거 다 우리가 했지 했는데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죽게 되니까 비로소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5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셨던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네 꼴을 못 보겠다.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짓을 못 보겠다 해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막을 버리시고 시온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를 만드는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면서 손자면서 한 지파가 된 겁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은 족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기도해 주심으로써 한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로 인해서 결국 한 지파의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면 더 믿음으로 살릴 텐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1장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그들이 실패합니다. 또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지 말고 사울의 아들을 세워야 된다 해서 반대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러 쪼개지는데 바로 이 정통인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에브라임이 나서서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통계열인 남유다와 정묘로 대치하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이렇게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과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신하고 돌아선 그들을 미워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은 징계를 받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징계도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긴 시가를 쓰게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장문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사랑받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그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죽음이고 멸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하나님,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껴안아서 다시 축복하는 상황, 바로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중심이 1절부터 8절이고 이 본문 전체를 쭉 요약한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대는 비록 징계를 받아서 망했지만 너희 선조는 징계를 받아서 망했지만 그러나 후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너희가 알려주어서 너희가 후손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서 그 후손들은 선조가 받은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77년대나 된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 광복의 일들, 또 일제 30년의 긴 세월 동안의 아픔과 고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정치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었던 비통한 일들, 그리고 이어서 강대국에서 나눠졌던 남과 북의 역사, 또 그리고 6.25 전쟁,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 어디에 붙은지도 몰랐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의 강대국과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이 전체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 선조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후손들에게 꼭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그 것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후손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이제는 점점 싸구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주일 예배가 가족들의 모임만도 못하고 주일 예배가 생일 파티만도 못한 그런 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집안들 모임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 별거 아니고, 너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한갑 간다고 빠지는 예배, 이제는 하찮은 줄로 전락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발 신앙에 좀 본을 보여서 자녀들의 앞길, 이 민족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봐라.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그러나 선조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나라가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다 포로가 되어 끌려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또 살려주었잖아.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 후손들은 제발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전해달라는 것이 오늘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출애굽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배신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일관합니다.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만나를 매일 그 입으로 먹으면서도 만나를 꿀꺽 삼키고 나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들은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난과 절망,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드린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선열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영원히 하나님께서 쓰일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믿음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